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곧 임할 거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경고를 왜 하겠습니까? 내버려 두면 되지요. 내버려 두면 시간이 흘러 저절로 그들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하다, 때가 가까이 왔다,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재정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부지런히 앞만 보고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향이 아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멈춰서서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재조정을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과 늘 소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급하게 또 부지런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또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멈춰서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길에 서서 보아라. 그리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원칙이고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영어로 캐논입니다.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이 캐논이라는 이 단어는 잣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듯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로 재보면 이게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고집스럽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어, 이게 반듯해 라고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자로 재보면 틀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의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초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너희들이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가고 있는지. 그래서 다시 재조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잘 되고 형통하며 평강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죠. 네, 그렇겠습니다 하고 앞에서는 대답을 하고 뒤에서는 따르지 않는 경우죠.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히 거역할 용기나 또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속 마음은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속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놓고는 아니요 라고 못하는데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는 그 생각이 강하면 노골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나는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태도와 말과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미 마음을 같이 한 이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더 무섭습니다. 단체로 여러 사람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이죠. 적들이 오는지를 늘 주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적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이제 불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비하게끔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7절에서도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 싫습니다. 내 말을 좀 들어라. 싫습니다. 노골적으로, 고의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8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왜?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독한 것이 아니다. 내가 엄한 것이 아니다. 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든 거다. 이 결과는 이 백성들의 안악한 마음과 생각의 결과인 거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더 재미있는 것은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우상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번제와 희생 제물을 역겨워하시는 거죠.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번제와 희생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제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21절에 말하죠.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거짓된 예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의 거짓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 함께 걸려 넘어지고 함께 멸망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북방에서 오는 침략자 바벨론의 침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비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또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있을 거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면서도 이러한 위기가 닥쳤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때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들은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 일을 직접 겪지 않고는 그 심각성을 모를 때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 같아요.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으리라.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갑자기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끝도 갑자기 오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관한 말씀을 여러 차례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말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실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7절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죠.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왜? 다 없어져 버리니까. 남는 것이 없잖아요. 금처럼 불순물은 제거되고 순수한 금은 남아서 그 단련한 자의 소득이 되는 것과 달리 이것은 다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함으로 버림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